성경에는 유명한 교회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 하나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쓸 때에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할 수 없이 그는 서쪽으로 가서 터키 서북부의 이 트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러서 점을 치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사라졌다고 이들을 고소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찬송을 부를 때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이 군대가 동원되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해코지는 못하고 당신들은 이 도시를 떠나세요. 결국은 빌립보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했는데, 그곳에 와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오는 유력한 이방인들을 모두 끌고 갔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황급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도끼를 품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지 걱정이 참 많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에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환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교회는 환경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바르르 떨고 일어났다가 사도 바울이 눈에 안 보이면 끝.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원정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하여튼 뭐 난리치는 사람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하여 들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노라.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고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상황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듣고 그리고 전해온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야, 참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비결이라는 말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말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비결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죠. 뭐 무슨 비결이 있어서 비결로 우리가 무슨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것이죠. 환난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 중에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을 생각하고 박해를 생각하고 이러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오히려 있겠지요. 그러나 신통하게도 이 교회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다른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말씀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 또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였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머리에 쓰고 가는 거예요. 면류관처럼. 그만큼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자랑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주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오다 가다 들렸고 그리고 뭐 있다가 그냥 뭐 수틀리면 떠나고 그러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참 교회 운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우리는 참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 교회를 설명하는 것들이 이미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었으나 그것이 과거의 용어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이것을 새롭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학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용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몇백 년 동안을 내려와서 참 교회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 이 교회는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가 실상은 잘못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개신교는 늘 이거는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뭐 그런 말만 하기 바빠요. 이것은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고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보다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런 부정적인 쪽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신앙생활에서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 전부를 부인하는 이런 일까지 늘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혼란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들도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론, 그리고 그에 맞는 성도, 또 교회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저 뭐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경험에 근거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근거, 기초 위에서 이 우리가 받은 이 교회론을 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잘 정리해서 건강한 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설교가 죽었다, 설교가 살아야 된다, 설교 하나만을 붙들고 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작업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설교도 탁월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교회가 설교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없는 거죠. 제가 그 경험을 2007년에 한 거예요.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 갔잖아요. 영국에 가서 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찾아갔어요. 거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벌써 거의 뭐 30년 가까운 뭐 그런 세월이 흐른 때지요. 예. 뭐 그런데 제가 그 사모하던 거길 갔어요. 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서 본 예배의 모습은 제가 그렸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설교자는 떠났구나. 그리고 이분이 떠난 자리에는 더 이상 그런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분이 설교에 대해서 시대가 이 설교를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다. 그 설교에 대하여 정말 성경적 설교란 무엇인가, 이분이 그걸 붙들고 정말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자가 죽고 나니까 그런 설교가 없어요. 그런 설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죠? 예. 이게 너무 저는 그 충격이 됐던 거예요. 교회는 성경과 신학과 역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개인의 감상과 경험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에 세워져도 안 돼요.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저는 제가 가진 소신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과 신학과 역사에 근거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표준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없고, 과거 400년 전에 나온 말은 우리가 배우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혼란들과 그리고
저마다의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 정력의 낭비,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들도 이제는 저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이 목사님은 이렇고 하면서 성도들도 혼란이에요. 여기서 와서 하는 말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던데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이래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있지요. 참, 그러고 끝. 자,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예배갱신 해가지고 예배를 모두 다 뜯어 고친다 해가지고 전통적인 예배 모범에 따른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 이래 가지고 그 예배의 순서 또 그 진행하는 모든 것들 다 바꾸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야 된다 하면서 예배갱신이 살 길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 훈련 어딘가는 또 셀교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셀교회 셀처치 이러면서 어느 곳에서는 가정교회가 셀처치나 비슷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원리 면에서는, 아니 목표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자.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없으면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자.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좋은 교회예요? 이 너무나 막연해요. 또 좋은 교회, 거기에 대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상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느냐? 그러나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간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좋은 교회 가면은 될 줄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좋은 성도가 안 되면 좋은 교회 가야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당신은 좋은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은 성도입니까? 예. 근데 좋은 교회 찾지 마시고 1차적으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예. 그러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좋은 성도가 되면 이 성도들을 잘 조직화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전통적인 면에서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정의 신실한 시행이 성도의 교통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참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뭐냐? 이게 지금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시도들이 그동안에 여러 사람에게서 있었는데 누구나 다 그런 시도를 하지만 많이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사명을 4대 사명 혹은 5대 사명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첫째, 예배의 사명이 있다. 둘째, 교육 사명이 있다. 셋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다. 넷째, 봉사의 사명이 있다. 다섯째, 교제의 사명이 있다. 이리 해서
다섯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명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사명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니 마음을 다 모아서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말씀, 성례, 기기, 또 권징,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이게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이제는 다섯 가지의 다른 용어로 설명이 된 거예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요 다섯 가지의 용어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 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때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실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제목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시대에 맞는 제목이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광범위하게 이 책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자,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이때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예배, 이렇게 예배의 목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교제를 이루게 한다. 가족과 교제를 연결시켰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역이에요. 우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때 사역자는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사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 이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교회도 이 다섯 가지 사명을 위하여 도와주고 교회 또한 이 다섯 가지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게 참 숫자 여기 딱 기억하기도 좋아요. 5대 사명 그러면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또 리차드 워렌이 말한 것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다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용어로 바꿨지만 예배, 교제, 훈련은 교육으로 대체되고 사역은 봉사예요. 그래서 이 5대 사명과 리차드 워렌이 말했던 이 다섯 가지 목적은 실상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가지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요 5가지를 골고루 다 기억하고 다 점검하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은 독일 분인데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수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분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쓰고 이것을 보급을 하고 했는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은 8가지 교회의 질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다 측정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수치가 적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올리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게 나온 수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일 작은 수치를 올리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 8가지 특성을 1, 2, 3, 4로 하지 않고 제일 작은 수치부터 노력하면서 이렇게 올려나가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교회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했던 이 8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즉 교회 안에 이 지도력을 가진 이 사역자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지도력을 가진 분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 영 아니야, 만족도 떨어지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면 만족도 떨어져요. 예.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러면 또 만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돼. 이게 수치가 제일 낮으면 이 부분부터 힘써라, 그죠? 목사님도 변하고 장로님도 변하고 권사님들도 좀 변해라, 이거죠. 두 번째 특성은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분야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죠. 은사, 즉 자연적 은사든지 성령의 은사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사람은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의 일을 맡겨서 만족도를 높여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맡겨놓으면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은사를 검사하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열정적 영성. 성도들이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죠. 냉랭하게 식어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그 교회가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높아. 그런데 열정이 없어. 그러면은 이걸 어떤 나무 통으로 생각하면 제일 낮은 부분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통에 담기는 물의 양은 제일 낮은 부분에 딱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교회는 뭐 별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조직이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능적 조직. 어떤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냥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있느냐,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직, 그저 50년 전, 70년 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이 조직들이 지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예배가 우리의 영성을 자극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살아있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지겹고 그냥 힘들고 혹은 타성해졌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소그룹이 있어서 이 소그룹 속에서 이 우리의 삶이, 즉 신앙적인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교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경뿐 공부만 딱 하고 와서 숙제하듯 그러는 소그룹이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이런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소그룹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소그룹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느냐. 즉 우리가 지금 예수 마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 마을이 그냥 조직으로서만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이런 전인적인 교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살피고 그런 부분을 키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전도에도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도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덟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초교파적인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전히 이런 입장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살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국회의사당 앞에 캐피털 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성, 9 marks라 그래요. 9가지의 징표, 이 운동을 벌였는데 상당히 이분 굉장히 탁월한 이런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 개혁주의 특성들이 이 9 marks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9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강해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두 번째는 성경신학, 바른 신학이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는 교회. 네 번째로는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래서 회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성경적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인의 자격, 즉 멤버십이 성경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권징, 징계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덟 번째는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홉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이죠. 각자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을 제시했던 거죠. 그 중에 무엇이 표준이냐?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며 또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써야 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제가 잘 살펴서 전통적인 교회 신학으로는 말씀, 성례, 권징,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이 네 가지 신학적 사실과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런 현대의 다양한 분들이 주장했었던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교회론을 이해하고 이 모습을 전체 특성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공유하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을 만들자. 이 하나의 그림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많은 분들의 주장들을 잘 살펴서 분명한 모양을 한번 그리고 이 모양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